오늘부터 우리 구약과 신약이 보여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가능하면 토시는 틀리더라도 마음으로 새기셔서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숨쉬는 동안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말씀들을 우리 성경에서 한 크게 세 가지 대목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이 뭐로 보여지느냐 하면 기도로 보여집니다. 이 기도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안 됩니다. 미사 예고를 넣어서 뭐 이렇게 읽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정말 헷갈린 게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그 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강반석인데 그 강씨 집안이거든요. 여러분 강양욱, 강돈욱 이런 사람 기억할 겁니다. 목사가 되었던 사람들. 그 이제 칠골교회인데 평양 근방에 있는 하리에 있는 칠골교회입니다. 가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려요. 드리는데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여장로가 하는데요, 여기 우리 시시한 사람보다는 훨씬 감동적으로 합니다. 근데 내가 들을 때 감동이 되냐 하면 내가 감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여자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할까? 하나님 주님 하는 이게 누굴까? 이게 이 대상이 실제 누굴까? 그 사람은요, 우리가 끔찍하게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거를 놓고, 나는 갔을 때 김정은은 아직 안 됐을 때니까 김정일까지인데 이거를 놓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냐 말이에요. 어떤 주. 그 다음에 기도 잘해요 굉장히.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른다 찬양대원들이. 이 찬양대원들은 다 골수 빨갱이들입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달러 가져가려고 한 달에 2불밖에 못 버는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 우리 100불은 큰 돈이 아니거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100불짜리를 내면 이거는 한 달에 2불 버는데 엄청난 돈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어디로 가는 거죠. 이런 건데 내가 지금 다음 주일날 부를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옛날 말씀 오래전 옛날 이거 또 들려주시오 하면서 화음을 넣어가 탁 부르는데 등골이 오싹한 거 있죠. 왜? 일망가들은 전부 다 빨갱이들인데 완전히 우리를 속여서 그 죽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들려주시오 하는 오래전 옛날 말씀이 뭔데? 주체사상이지. 그게 무슨 성경이고, 성경은 폐했지만은 야 정말 가장하고 척하는 것도 이 정도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칠골교회에서 등골이 오싹하도록 느꼈어요. 그때 내가 예배 드릴 때 뒤를 보니까 황금 뚜껑이 같이 생긴 사람이, 얼굴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북한에서 얼마 걸렸습니까? 2년 이상, 2년 몇 개월입니까? 임현수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 이분은 엄청난 금액과 안경을요, 이 평양의 김일성 대학의 아이들이 안경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 안 보여. 북한에 안경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때 갔을 때 들으니까 300만 개, 안경을 300만 개를 만들어서 가져가서 굉장히 크게 일을 했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안경점을 간지로 바깥에 세웠다 이 말도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딱 보면 몇 가지 총량에 노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도 빼지 마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면 몸을 가지고 있고 꼬집으면 아야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이걸 말을 하기를 모든 인생은 기도하는 실존이다. 모든 인생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과거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떠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전혀 없어도 오래전 옛날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고 부르고 우리 가슴에도 그냥 은혜가 올까 말까 하는 식의 열변적인 기도를 드리고 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참 찡한 것은 거기에 있는 어떤 정사님이 예? 여자 정사님이 나한테 북한 찬송가 성경을 주면서 선생님 다음번에 오실 때는 기만 싹 떼고 개인용 컴퓨터 꼭 하나 갖다 주시고 예? 자기가 쓸 그러니까 나한테는 북한의 성경 찬송 하나 주고 자기는 자기가 쓰고 싶은 컴퓨터. 한국에서는 별거 아닌데 그것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컴퓨터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자, 그래 이런가 저는 모든 인생은 기도하는 실존이다.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인간은 과거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있으니까 무언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됐는지 씨였는지. 예수님 아미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을 생각하면 괴로운 게 많아요. 에? 괴로운 게 많으니까 또 기도하게 돼요. 아, 아픕니다. 아, 배고픕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럼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 인간은 기도하는 실존이다. 육체를 가진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과거를 건드리든 현재를 건드리든 미래를 건드리든 그렇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고대 근동학에서부터 인간은 기도했겠죠. 그래서 언제 기도했는가 하면 새벽에 해 뜰 때, 새벽에 해 뜨는 데 가서 기도했어.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거는 역사가 인류 사회의 초창기부터 있은 거야. 뭔가 태양이 떠오를 때 보면 어때요? 황금 덩어리가 올라오지. 황금 덩어리가 옆을 치지. 그러니까 이 태양이 뜰 때 신비를 느꼈어. 우리도 보면 그 정동진에 가서 달맞이 뭐 해맞이 하지 않아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예수님 밖에 살아도 그죠?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가서 막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총적으로 인간은 기도하는 실존이다. 이거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 제가 이제 몇 가지 적어 놨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제일 잘 묘사한 게 의사가 쓴 자기 이종 사촌이 쓴 누가복음이야.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치유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이걸 많이 말하는데 거기에 뭐로 푸느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했다. 이 기도에 대해서 14번 나오는데 이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과 저도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요. 한결같이. 여러분이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0년대에 그 소위 말하는 히피 칼처, 머리도 막 장발이고 막 마약하고 막 온몸에 그런 막 타투한 흔적이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직접 그들의 심령에 오셨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완전히 마약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아직도 그게 안 벗어났으니까 그런 건데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일어난 게 뭐죠? 지저스 무브먼트. 지저스 무브먼트. 그래서 이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캘버리 채플이라는 거를 그때 60년대부터 할 때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자면 이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운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운이는 잘 모를 건데 LA의 다운이가 뭐냐면 4.29 폭동 일어났던 진원지입니다. 라드킥이라는 사람을 두드려 패는 거 했던 데가 그 다운인데 그 다운이에서 목회하는 분이 한 3,000명 정도를 목회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과거를 돌이키면 뭐죠? 마약,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분들은요
이 형식에 대해서는 좀 자유하니까 반바지에 반소매 입고도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깊이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월 아침에 어디를 가는데 중상급에 되는 백화점을 갔는데 백인 지금 목사가 고백하는 겁니다. 부교육자들 잔뜩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월요일날 하는 말이, 너무 팔등신 같이 이쁜 금발 미녀가, 그죠? 백인이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듣는 거. 가는데 막 너무 자기가, 이렇게 날씬하고 이쁜 여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순간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좀 볼라 그러는데, 볼라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 불쌍인 거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옷 벗어야 돼. 뒤에서 목사님 하고 어떤 자매가 부른 거야, 자기를. 자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더래. 자기가 이렇게 약간 해롱거릴까 말까 할 때에 뒤에서 목사님 하고 부른 거야. 그거를 고백하면서 하마터면 나는 옷 벗을 뻔했다. 만약에 자기가 헐렐레 이래 했으면 이거는 뒤에 사람이 볼 때 다 보이잖아. 어디를 어떻게 헐렐레 하고 있는지를. 딱 그렇게 딱 직진해 가야지. 이게 욥기서 31장 1절이 말하는, 나는 눈하고 언약을 맺었다. 너무너무나 이거 읽으면서요, 이 책도 나와 있어요. 눈하고의 언약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 한국말로도 번역됐어요. 그래서 내 배우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 눈알을 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욥기 31장은 욥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도덕적으로 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가. 즉 그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견제에서 봐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란 말이요. 그거를 31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육체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이거를 인정해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당하게 돼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 그래서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보면 1시간만 기도하면요, 웬만한 시험은 이기게 돼 있어. 기도하기 전에는 막 씩씩거리고 막 온갖 생각이 다 나는데 1시간만 딱 혀를 깨물고 앉아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다 이거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 안 죽었구나 하는 거는 오늘 하루를 살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도하는 실존이다. 응?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명이 뭐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필요한데 이걸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당하는 데 대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12제자 선택, 겟세마네 동산, 이 보면 전부 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진짜 밤새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금요 철학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는 진짜 철학을 했거든. 우리가 60년대는 진짜 철학을 했어요. 새기도 할 때까지 그랬는데, 이런 거 십자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사명을 분별하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큰 정리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표를 말하고 있어요. 예, 하루의 일과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유스라는 단어예요. 유스. 이게 뭐냐면 적시 말이에요. 이게요 7번 이상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숨 쉴 시간도 없었다 하는 의미의 강조가 적시입니다. A라고 하면 적시.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아주 핵심이 다는데,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빡빡하게 힘들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1장 35절과 4장 46절을 보면 너무 놀라운데, 누가복음 4장 40절과 마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여러분 이 중동에 오면 해가 지면 시원해지니까 결혼식도 밤중에 하고 사람들이 장보고 이런 거 다 밤중에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하고 영정 달라요. 해 딱 지면 사람들이 확 와가지고 가버나움에 가득 있었는데 예수님이 병자 귀신 들린 자 고칠 때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했다. 야, 얼마나 기도가 체력이 좋았겠나. 제가 한번 해보니까 대구에 한 800명이 모인 여름 수련회 가서 이걸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1시간 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죠. 한 30-40명이 그냥 기도하는 그 강당 위로 올라와가지고 어떤 용기 있는 남자분이 내 옆에 와갖고 내 옆구리를 확 찔렀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눈 뜨니까 그냥 수북하게 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1시간 기도하자 이게 뭐하고 바로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한 명 한 명을 다 지금 정성껏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침 9시부터 성경 공부인데 아직도 사람이 남아있고 못 끝나는. 우리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고쳤다. 이 동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0절에 가면 새벽 5일이여 미명에 이 말은 이 앞에 말을 바톤을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내가지고 밤을 새웠구나. 새벽 5일이여 미명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피곤하면 뻗어버려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나가셔서 동작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단어 하나 이거는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 다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와우. 근데 그 한적한 곳 요게 헬라어로 토포스 에레모스. 얘가 이게 아니고 이걸 겁니다. 토포스 에레모스. 이게 우리 뭐냐 하면 광야의 자리입니다. 광야의 자리. 에레모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에레모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약간 북쪽에 기도하는 어떤 18번지가 있어가지고 멀리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있는 저기 가버나움 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오시면 그 가버나움과 또 타브가라고 하는 우리 오병이어하고의 그 중간에 언덕에 올라가면 야생 굴이 있는데 굴이 한 개는 아니죠. 여러 개 있는데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한 곳이다 하고 해놓은 게 한 2-3군데가 있어요. 그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야생굴로 만들어 놓은 데가 다 있으니까 그걸 다 기념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럼 여기서 딱 여러분 앉아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딱 보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실제로 밤을 새워서 기도해요.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뭐 몇 차례 정도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이 일이 실제로 집단적으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이 기도를 밤을 새워서 하는 이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어디 가서 광야 같은 데 가서 앉아놓고 산에 가서 제가 대학 시절에는 저 대구에 주암산에 가서 거기서 우리 대학생들이 진짜 나무 잡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참 진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했다.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기적, 기도, 기적. 예수님의 생을 정리하면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또 사람들이 막 행가해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그럴 때 다 인수분해 시키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을 요약하면 기도, 기적, 기도, 기적, 기도, 기적으로 갔다. 우리가 정말 이런 걸음을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동안은 인간은 기도하는 실존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 제가 사실은 다 안 적었는데요. 보세요. 슈가 수메르 말로 뭐냐면 손입니다. 손. 이건 뭐냐면 들어 올린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슈일라. 수메르 말로 슈일라란 말은 들어 올린 손인데 들어 오는 손이 뭐냐? 이게 기도입니다. 고대인들도 다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손들기 뭐죠? 이게 바디 랭귀지입니다. 이게 몸짓 언어입니다. 손들기 뭐죠? 환영합니다 하는 것도 되고 환영합니다 환영.
그 다음에 뭐죠? 붙잡습니다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하는 것도 되고, 제일 마지막은 뭐죠? 항복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손들어! 손들어! 이러죠. 영어로 뭐라 그래요? Lift up your hands. 그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손들어가 뭐냐면 surrender. surrender이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 손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 찬송 아시죠?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give thee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모든 것을 제가 항복합니다. 우리말로 주께 드리네. 이거는 본래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제가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제가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인들도 기도란 단어를 들어 올린 손, 요게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가면 거룩한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이게요 자연스럽게 되어야 돼요. 저는 고신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거 들어 올리려고 고생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그 거울 앞에서 내가 이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안 해본 거는 사람들 잘 못해. 예,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오해받기를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내가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예. 들어 올리는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 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까 말한 그런 5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붙잡습니다, 그다음에 항복합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막 수건도 돌리는 사람들 손 들고 하잖아요. 조난 당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몸짓 언어로 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무슬림들은 하루에 5차례 기도합니다. 이런 거 보면 또 불자들은요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보다 약간 30-40분 빠르게 새벽 예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젓갈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우리한테 도전적인 게 이 사람들 소리를 안 질러요. 우리처럼 막 몸을 이렇게 흔드는 것도 없어요. 딱 잠자기 좋은 방석 깔고 그냥 딱 앉으면 완전 동작 없이 흔들거림 없이 그냥 그래갖고 눈을 마다마다 뜨고 적기를 참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디입니까? 우리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예, 거기가 그 나라 이름이 뭐냐고? 네팔이죠. 네팔 사람들은요 동네마다 기도 팽이가 있어요. 큰 팽인데 이거를 뺑뺑 돌면서 기도 팽이를 돌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예? 비행기 탈 때 막 세게 돌아가고 비행기 내릴 때 세게 돌아가고 평생도록 기도 팽이를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 제가 얼마나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주변만 봐도 하루에 5차례 기도하는데, 예?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시는 위대하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은 아살람 알라이쿰,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이맘이라고 하는 기도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자고 있는데 그냥 스피커를 틀어가지고 막 그 꼭대기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차례? 3차례. 다니엘서 6장 10절 아침에 해가 떠서부터 4시간 반 이전에 하는 기도가 샤하리트, 새벽 기도고, 그 다음에 아침 해가 뜨고 6시간 후에 하는 기도가 민하, 이게 낮 기도고, 그 다음에 해 지기 전 1시간 반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하는 기도를 마리브, 저녁 기도라 그래서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다. 요게 신약에 와서 바톤을 어떻게 넘겼습니까?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붙여서 기도 시간이라는 단어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풍습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구나.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체를 가진 동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둘째가 뭐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요 혈색이 안 돌아와. 붙어있는 온갖 딱지들이 하나도 안 떨어져. 왜냐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 기도를 접수하고 내 기도를 결제하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예. 이것만 들어오면요 목숨 떨어질 때까지는 베개만 주면 콕 자는 겁니다. 네? 뒤통수에 베개 먹으면 자는 거예요. 하여튼 나는 이게 천하 태평이 돼가지고 뒤통수에 베개만 대면 잡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다가도 차만 딱 탔다 그러면 그냥 콕 자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안 했지만은 그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이게 뭐죠? 내 기도를 접수하고 결제하는 분이 누구냐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심장마비가 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솔트레이크에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탄지 한 몇십 분 만에 그냥 심장마비가 왔어. 내 아내는 밤을 새웠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 내 왼쪽에서 자고 있는데 한국 남자들은 또 굉장히 좀 의리가 있죠. 에? 안 깨운단 말이요. 내가 죽어도 조용히 죽어버리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갖다 창까지 딱 대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때 내가 묵상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에? 그게 뭐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한 3, 4세 사투를 벌리고 나니까 호흡이 돌아오고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만나가지고 사고 그때 하나님이 안 돌이켜주면요 가는 겁니다. 아시죠? 숨이 딱 끊어지면 뇌에 피가 안 도니까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소가 여기에 공급이 안 되면요 바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 표현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은 남송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자매들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뭐냐?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굉장한 이야기죠. 아니 대통령이 내 아버지라면 시장이 내 아버지라면 얼마나 목에 힘을 주겠습니까? 나는 실제 경험했어요. 전국체전이 한국 역사에 처음으로 부산에 있을 때 그게 아마 74년도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때에 제가 그게 아마 목요일 날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국체전 그 입장식 하는 날이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왜 보고 싶어요? 내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이 부산 유고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맨 처음 입장식 할 때 막 마스게임 나고 이런 거 하는데 제가 그때 한창 열이 나가지고 가르칠 때니까 뭐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를 보여주는. 이게 왜냐면요 도별로 이렇게 안에 입장할 때 우로이 팍 하면서 탁 갖고 박 대통령이 봅니다. 점수를 매겨갖고 박 대통령이 1등 주면 그게 상 받는 거야. 그래 잘 보이려고 막 그 한 50대 이런 허리가 굵어진 사람이 막 허리가 끊어지라고 외치는 거야. 우로이 팍 하고 착 하고 이러는데 마치고 나면 아직까지 회식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가버리잖아요. 중간에 끝까지 안 앉아있어요. 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핫바지 뭐 세듯이. 끝에 회식은 너무 엉망이야. 내가 이거를 좀 보고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하는데 표를 살 길이 있어야지. 며칠 동안 밤을 새고 그때 통행금지가 있을 때인데도 표 살라고 그냥 그 아스팔트 바닥에 자는 거야 그냥. 우리 한국 사람 참 못 말려요. 줄 쫙 서가지고. 그런데 내가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어. 아버지 그때 우리 부산에 시장이 그 뭐야 불도저 김현욱 이현욱 뭐야 김현욱이죠. 김현욱 예. 김현욱 시장이야. 불자입니다. 불자.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가 만약 김현욱 시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공사맞게 앉아 밤을 새우는 걸 야 임마 표 하나 줄게 가져가 안 그러겠어? 그래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김현욱보다도 못합니까? 내가 이 표 한 장 얻으려고 밤을 새웠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다 생략하고 로얄박스 박 대통령에서 불과 한 10몇 미터 거리밖에 안 되는 거기에 내가 앉아서 봤어. 근데 게임할 때 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렸어. 이곳생들이 막 비를 맞으면서 마스 게임을 하는데 나는 로얄박스에 딱 앉아가지고 우산도 필요 없고 다들 야 우리 아버지 멋있더라고. 부산시장보다는 훨씬 위대한 분이더라고. 내가 그 표를 하나님 줘서 그 표를 가지고 봤어요. 아멘. 나는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절대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네, 절대 믿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야,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다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 이 말.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유대인들이나 굉장히 놀라운 거요. 일치하는 거요. 아빠 아버지. 이거는 굉장히 가까운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뭘 정리하죠?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것이 오늘 여기에 나에 관한 최상의 제일 좋은 거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 마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거 제가 하나 고백을 하겠는데요.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습니다. 누구하고? 제 친구하고. 제 친구가 장로인데 날 데리고 개척하려고 자기 집에서 매일 밤마다 밥을 해대면서 한 3시간 기도하는 일을 100일을 했습니다. 100일. 대단하죠? 100일 동안 한 30명을 잡고 일 하다가 드디어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니고 이 사람들이 LA에 있는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우리 집까지 날라와가지고 여리고 작전 아시죠? 봉고차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집 앞을 휘휘 몇 바퀴 도는 거야 이게. 무슨 차가 이 시골 바닥에 도나 했더만 그 사람들이야. 오세요. 교회 개척합시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내 친구 장로가 참 곤란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700개 한인교회 중에 제일 성장이 빠르다 하는 재미를 제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그냥 문 열고 돈을 부어버리지 돈 해리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오는 집은 늘 밥이 부족하고 밥이 부족해서 배식한 사람들이 굶어야 됩니다. 밥을 배식하는 사람들이 안수시작들인데 밥이 모자라잖아요. 밥을 굶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몇 명 만나고 이게 째깍째깍 하는 거 있어요. 숫자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사람이 먼저 많이 오니까. 자, 그렇게 되졌는데 내 친구 장로가 하는 말이 저 안목의 안수 집사 있잖아요. 저 사람 저거요 절대 장로 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 철학이. 오늘 여기에 보이는 그거를 보지 과거에 뭐 했나. 내가 뭐 동두천 출신도 만나봤고 적어도 결혼 3번 이상 했네 하는 사람도 있고 별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오는 사람은 2m짜리 할아버지 과에 속하는 백인이고 오는 딸내미 하나는 보니까 한국 딸내미고 하나는 보니까 키가 조그만하고 새카만데 이거는 절대 베트남 딸내미야. 한국 딸내미가 아니야. 그럼 이 사람 결혼 몇 번 했어요? 적어도 3번 했지.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동두천 출신으로서 믿으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왜? 내 친구가 자꾸 이제 안 열리잖아. 이 사람 절대 장로시키지 마세요. 이 사람 우리 같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 그래 절대 이거 내가 못 읽지.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장로들 뒤에 장로를 시켰지만 데리고 가서 우리 LA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 뭐냐면요 갈비 뜯고 국수 먹는 겁니다.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식당이 갈비 뜯고 국수 먹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우리는 오늘 그래 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걸 먹었죠. 네? 갈비 뜯고 국수 먹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걸 먹었어. 자, 그래 이런 보실 때 그래 내가 뭘 했는가 하면 그 사람 보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니까 이분이 내가 왜 그 말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래 지나갔는데 뒤에 장로가 되고 아주 진실하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가지고 잣대를 해서 안 돼 이 사람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거 내가 답 받는 데까지 시간 많이 걸렸어요. 굉장히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내 친구인데 결국 이 친구가 한 120-30명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발생했어. 그래서 내가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다라고 내가 떠들었거든요. 절대 친구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NO! 내가 그래서 시편 41편을 절대로 못 읽습니다. 성경 제 시편 1권을 마감하는 게 41장인데 거기 보면 떡그릇에 떡그릇에 손을 넣는 거자가 나를 팔리라. 발꿈치를 들어. 거기 시편 41편이 나옵니다. 내가 그래서 이게 못 읽는 것은 방송 지금 나가는 설교를 내가 하는데 그 설교할 때 지금 이런 일이 막 꽉 터져가지고 예수님의 거의 아주 미비한 근사치로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가 배신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참 이렇게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 다 하셨다. 이게 뭡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이 말이에요. 존재도 안 하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직 아들도 오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주는 거죠. 자, 이런 거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이거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보증했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게 7,487개의 약속을 주는데 이건 전부 다 아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할 때에 살아서 작동되어야 되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들이다. 이 정도 되면 혈색이 잘 돌게 되어 있고 소화 잘하게 되어 있고 뒤통수에 베개만 빼면 탁 하고 잘 수 있는 어떤 어림이 와도 엎치락 뒤치락하고 막 숨이 팔짝팔짝 뛰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거는 기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그것이 찬양이든 감사든 회개든 간구든 진실성과 간절성과 절박성으로 인해서 통곡과 눈물의 요소가 있다. 제가 제일 긴 빠지는 찬송이 뭐였는가 하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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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이 왜요? 고신에 주일날 대회 때 주로 이걸 불렀는데 이게 막 엿가락 늘어지듯이 천천히 부르니까 막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맥이 다 빠져가고 어릴 때부터 뭐 목사 아들이니까 이걸 많이 불렀는데 제일 내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찬송이었는데 어느 날 한 5,000명 정도가 모인 이런 대중 집회에 흑인 형제가 하나 나와서 딱 나와가지고 이걸 부르는데 홀리 홀리 하는데 막 눈알이 안경알이 딱 됐어요. 에? 딱 떴는데 입은 막 땡나발이 되고 온 얼굴에 막 땀을 흘리는데요. 내 느낌이 뭐냐면 전당에서 페라스 타고 바로 내려가지고 전당에서 바로 가고 부른 것 같아. 죽은 힘을 다해서 부르는 거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래 하는데 막 내가 완전히 가몽시처럼 터졌어요. 가몽시 딱 되고요. 탁 이러면요 터져버려. 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돼서 우리 교인들 반드시 일어나면 이 찬송을 불렀어요.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님이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이란 것이 올바른 태도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니 피가 땀같이 흘렀다. 이게 의학적으로 하면 뭡니까? 땀 구멍으로 피가 배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요 죽을 만하면 땀 구멍으로 피가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경험을 통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속옷은 어떤 양재물로 해도 세탁이 안 돼요. 붉으스레한 그 색깔 그대로입니다. 야, 우리 예수님 기도는 땀 구멍으로 피가 배어 나오는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명 직전의 큰 소리의 기도,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 죄인이 가슴 치면서 하는 회개 기도, 한나가 통곡하면서 마음을 쏟는 기도, 다윗이 밤마다 탄식과 눈물로 심상을 적시고 요를 띄우는 이 회개 기도,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는 엘리야의 기도, 비 오지 않도록 다시 비가 오도록 7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 4절에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 간절히 기도. 이게 3년 반 동안 기도한 겁니다. 3년 반이 아니라 3.5개월. 3.5개월 동안 기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서 샤팍 이런 단어들은 발음할 때 벌써 여러분이 쥐어 짜는 것 같은 치약 짜는 소리가 나죠. 이게 뭐냐면 울부짖는다고 하는 기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은 얼마나 내가 죄에서부터 멀리 떠났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닮으려고 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척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맛보실 때 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런 보시면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만나는데요, 너무 지저분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지저분한데 이게요, 너무 내게 더러움이 느껴져가지고 밥을 못 먹겠어. 그래서 한 며칠간 밥을 못 먹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나도 사실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 거룩할수록 이 통곡과 눈물이 더 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보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좀
굉장히 근사치가 있는 애가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여보 날 용서해줘요. 내가 이렇게 약해서 바람을 피웠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이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옛날 젊을 때 바람 많이 피웠어요. 이렇게 하면 이 남자가 용서를 받겠느냐고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들겠냐고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안 달리고도 네 죄 용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래갖고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만 년이 지나도 알 수 없네. 네? 나와 너를 위해서 받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수치는 우리가 알 수 없다. 100만 년이 지나도 알 수 없네.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피로 내 죄를 씻는다고 하는 데에서 얘가 오는 거지. 에? 잘못했다고 자백하는데 그냥 빈정대면서 나도 그랬어. 용서해줄게. 이러면 용서가 되겠냐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참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과의 비례되는 표현이다. 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자분들이 남자가 바람 피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이러면은 절도해 버려.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 다음에 막 밥을 못 먹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럴 때에 그래 하다가 얼굴이 핏기도 하나도 없고 막 살이 쪽쪽 빠지고 하면서 남편한테 참 목이 마른 소리로 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요 정도로 가야 남자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그걸 너무너무 까불면서 웃는 식으로 해갖고 그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해줄게. 이래갖고는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는 이 말은 기도의 진정성에 대해서 매우 깊은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가자 지역과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가 나오려 그러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내가 이야기를 다 못하겠는데 내가 지금 봤잖아요. 여러분도 봤겠지만 얼마나 예민하게 보내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거든요. 정말 너무 끔찍한 걸 많이 봤어요. 이번에 이거 찍어놓은 사진에 이게 뭘 의미할까에 대해서 좀 인생을 살았으니까 너무 끔찍한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 표현을 내가 여러분한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 들으면 여러분 못 잊어버릴 정도로 이 그래픽 생생한 묘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야 진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인간의 그 채모가 날아가는 겁니다. 예? 이게 그냥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야.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내가 얻은 걸 딱 보니까 자매 둘이를 인마들이 하마스들이 쫓아왔는데 그거를 마치 멀리서 유대인 무장을 한 군인이 본 거야. 그래가 이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여자 둘이가 그냥 죽을 판을 다해서 차 뒤로가 딱 숨은 거야. 차 뒷간에 딱 가숨고 여기 사람이 오는 놈하고 쏘고 하는 게 그래갖고 이 사람 살아난 거야. 이 여자 두 명이. 너무 지금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참 통곡과 눈물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다. 이걸 이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가운데 막 그 여자들이 울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진짜 감사해서든 죄송해서이든 답답해서이든 이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나오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말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입니다. 간구들과 소원들을 올렸다. 이게 뭐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기도들과 간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우리 기도회의 할 때 쭉 적은 종이 가지고 오늘 내가 두 분한테 드렸잖아요. 볼 때 간구들과 소원들이 있는 거예요. 간구들과 소원들이 예수님도 많았었고 우리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유이 사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려 하는 날부터 그냥 한 달 동안 못 보니까 이걸 놓고 주변에 싣고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딱 고백하기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이 많다. 그죠? 왜? 자기가 오늘 처음으로 나왔다고. 10분도 못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저녁밥 같이 먹고 대화하고 이 촬영 문제가 나와가고 이게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 그래 여러분 생각하실 때 참
큰 간구들과 소원들을 올리는데 통곡과 눈물로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얼마나 간구와 소원의 제목이 있느냐 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매일 기도한 그 실제적 분량을 보면요, 진짜 기도가 많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쫙 해보면 매일 기도하는 거를 딱 이 본문만 모아도 와, 이거 진짜 기도 많이 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이건 참 제가 많이 써먹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많은 게 없는 겁니다. 왜? 문제가 많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예수님 와도 그만이고 가도 그만이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고 위험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햇불회관에 가서 무슨 특강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컴퓨터를 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미국에서. 거기는 한 오후 시간이 좀 돼 싶은데 뭐가 전화가 하면 내 딸이, 둘째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차가 이제 똥 차잖아요. 겨울에 막 쓰레기 잘 안 보이는데 가는 딸이 등교하다가 길을 건너는 백인 여자아이, 지 또래의 여자아이의 머리를 치었다는 거예요. 머리, 사람의 생명에 제일 중요한 머리인데 이걸 차로 콱 치었대. 그 보고를 내 아내한테 들었어요. 나는 지금 막 분초를 다투면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바로 입으로 놓는 말이 뭐냐? No problem is a real problem. 문제가 없는 게 진짜 문제야. Many problems are no problem.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가 많으면 죄 안 지어. 문제가 많으면 기도하게 돼. 문제가 많으면 성경을 읽게 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시보세요. 딸도 금식하고 언니도 금식하고 저 엄마도 금식하고 여자 3명이 금식하니까 날씬해졌겠죠. 그리고 내하고 내 아들도 금식하고. 네? 금식이 히브리어로 좀입니다. 좀 금식을 하고 좀 금식을 하고. 좀이요,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했는데 결국요 나중에 200불로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몰몬 사람들은 법에 고발을 안 해요. 저거 안에 있는 종교적인 규칙이 뒤에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뇌를 지금 다치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내 딸이 그 당시에 사실은 고등학교 전교에서 1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딱 까니까 이거 뭐 미국도 뭐 한국 마찬가지죠. 우등생. 예, 또 보면 그래 하고 또 보면 아이가 또라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는데 고발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미성년자니까 재판할 때 내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같이 앉았는데 여자 판사가 묻는 거예요. 야, 내가 니한테 지금 벌금 때릴 건데 어떻게 갚을 거야? 이러니까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며 고등학생이니까 울면서 우리 부모님이 갚아줄 겁니다. 요랬다가 벼락 맞은 거야. 야, 네가 잘못했는데 네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부모한테 돌려? 어떻게 갚을 거야? 딱 이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알바하고 뭐 이래갖고 그래 덕분에 그냥 꽃배기 올라간 게 200불이야. 본래는 100불 벌금 매길라 그랬는데 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200불만. 200불 돈 아니야. 아니 머리를 치웠는데. 이야, 기적이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뭘 배우죠? 문제가 없는 게 문제야. 문제가 많을 때는 기도하면 돼.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없는 거야. 이런 거를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최고의 도움은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다. 여기 특별히 여러분은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여러 사람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그래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와주는 최고의 지름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됩니다. 여기 보면 윌리엄 커리가 건대 선교 아버지인데 인도 선교에서 3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뭐죠? We should expect great things and we should attempt great things.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도록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는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보소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34개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냈고요.
이 특별히 인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가지고 죽여요. 이런 끔찍한 제도를 폐지시키도록 하는 일을 인도에서 해낸 사람이 윌리엄 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시편 54편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주를 깊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 설교할 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크게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들과 소원들을 올렸다. 이 간구들과 소원들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이인수 대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인수 대령이 진역을 12년이나 살고 성경 백독하고 석방되는데 이 사람이 대령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초창기 혁명극 할 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네? 대령으로서. 근데 이분이 권총에 실탄을 넣고 대통령 배에다가 총을 딱 대면서 각하 혁명 공약의 마지막 조항을 준수하는 마음으로 군대로 복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협력 조항 보면 이제 다 끝내고 나면 우리는 군대로 복귀한 데가 있어요. 군대로 복귀합시다 그랬습니다. 이래 하는 바람에 받은 상이 뭐냐? 사형 구형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최명신, 김신, 오만 사람 다 동원하고 자기 막 표창장, 뭐 훈장 다 동원해도 사형 구형이야. 죽게 됐어.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분이 진역 12년 살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서울대 음대 성악가 출신인데 12년 동안 지조를 지키고 남편 나올 때까지 대단한 제자들한테 한 2시간 자도요. 딱 나올 때는 이거 옛날에 비녀였죠. 딱 있죠. 어우 군인의 아내답더라고. 피곤한 것도 없고 한 2시간 자고도 쌩쌩하다 오는데 이 두 사람을 태우고 내가 가나다로 이게 가는 일 때문에 버팔로까지 운전하는 8시간 반 운전을 해 가는데 그 차속에서 내가 운전하고 내 옆에 인수 그 당시 이제 집사인데 하고 뒤에 내 아내하고 그 아내하고 타고 이래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8시간 동안 들은 거예요. 자기 살아온 거를. 그래서 내가 아는데요. 그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감옥에서 그래 그 감옥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26살 때 고아로 사람 6명 때려 죽였던 고재봉을 그 같은 교도소 방 안에서 만나가지고 고재봉에게 전도해서 고재봉 예수님 믿게 만들었고 고재봉 석 달 후에 사형당했는데 석 달 동안 18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왜? 고재봉이가 교도소 소장이 바라볼 때 뭘 봐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것 갖고 소장 눈 쑤신 사람이에요. 근데 잘 알겠지만은 24시간 불 켜놓고 잠 자더라도 항상 켜놓은 데가 교도소와 병원이에요. 성경 읽기 제일 좋은 장소가 교도소야. 왜? 24시간 불 켜놨으니까. 그래 이분이 석 달 믿으면서 1800년 딴 게 아니고 손 요래가지고 옆에 있는 죄수한테 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게 무슨 소인데 이게 소장 눈 쑤신 소인데 믿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800명 인도. 고재봉 전도인데 이분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고재봉과 같은 방향인데 이렇게 기도한 거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에? 죽음에서 너희 고는 아버지니까 간단해.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것만 계속 기도한 거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가 죽게 됐으니까 이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과에 있는 그 사람이 각하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야. 박 대통령 각하한테 각하 이인수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오매불망 각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서 무기징역으로 주어서 12년 살고 석방돼요. 아버지. 알겠지?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써서 자기는 하나님께 사람이 급하면 고상하기도 못해.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가 성악학 교수라고 나와가지고 보게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그냥 불이야지.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뭐냐? 아버지 이름을 내가 불러갖고 나는 살았다. 귀한 사람.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 목사 됐어요. 제가 당진 지역에 충청도에 그래서 목회했는데 지금 살아계신지 처음 갔는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그 부인도 대단한 사람이야. 집회할 때가 2시간 자고 딱 나오는데 그냥 깔끔하게 한 5시간, 6시간 잔 사람처럼 딱 머리가 딱 이래 가지고 말이야.
이야, 대단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하는 이 한 대목 한 대목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